예배 드리면서 각 교회마다 다양한 이제 그 풍습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써도 되고 모자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크게 보이면은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은 성전에서 서면하는 은혜는 가지고 제가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 수업이에요. 이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사실 인생 수업이라는 메시지로 나올 겁니다. 은혜가 오면 오늘 인생 수업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들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피한 적도 없고 조마조마한 적도 없어요. 그 내가 지금 잘 살거나 뭐 땅땅거리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것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냥 내가 책만 보고 공부를 했고 목표를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 못해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맛 쓴맛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 따라서 절대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세요. 상황은 가짜다. 말씀이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피하고 조마조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신앙이 없어. 그리고 전부 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거 누구 말 듣고 있고 다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진리가 사라져 버리고 다 상황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 그러면 신앙이 바닥나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들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황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미리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또 안정된 곳으로 오거나 뭐 조마조마하면 우리 안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할수록 담대해지고 용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 사람이 진짜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을 이럴 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이 누굴까? 지금 충성 잘한 사람? 장담 못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 우리가 교회 와서 있는 사람? 장담 못합니다. 오늘의 영성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단어는 성전 문지방서 서면나온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짜 인생 수업을 할 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두 단어가 나와요. 되살아나다, 되살아나지 못하다. 성전 묻지방서 서면하는 물이 여하튼 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 묻지방에 서면하는 물로 인하여서 인생 수업을 하면 되살아나고 인생 수업을 하지 못하면 되살아나지 못해요.
어느 시점 가면은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이 정도만 하나님하고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면 퇴사를 하지 못해요. 짐벌과 갯벌이 돼요. 인생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수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늘 나도 모르게 상황이 생기면 내 힘이 나와. 내 논리가 나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툭 내가 나와. 인생 수업이 그래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여기 오셔야 안 오세요? 예?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셔야 안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딱 맞아. 그러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소통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되면 우리가 이번 주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소통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석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해석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오는데 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 마음이 없는 봉사를 해.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려. 그러면 분명하게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나? 또 내 생각으로 가서 또 상황에 따라서 살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수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이 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부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와서 내가 이번 주에 너무나 절박하고 혼쭐 났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성전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는 위로를 못 받아 하나님에 가면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마조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십시오. 와서 마음에 평안이 채워지고 하면 일주일 동안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그 조마조마하게 상황에 따라서 종받아서 소리를 듣는 것마저 늘 염려가 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살 거라고 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도 당당하니 사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주시는 은총입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하다고 오지 마세요. 여기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싸워서 당당하게 살고 오십시오. 아멘. 은혜를 못 받으면 일주일 동안 염려하다가 혹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정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주겠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러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워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얘기도 들고 잘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하면 이기게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 수업을 했다. 반드시 인생 수업을 했다. 인생 수업은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시간표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로 불렀다면 여기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논리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켜요. 다 맞아요. 자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거둬요. 알파와 오메가가 여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해라. 그 자리에 불렀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있으십시오. 이게 예배자예요.
이거 알파와 오메가로 인생 수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하라, 인생 수업.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살아라, 인생 수업.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면 출발하고, 하나님이 멈추면, 구름이 멈추면 멈춰라. 이거 인생 수업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수업해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설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인생 수업을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쭉 보면, 사도들이나 제자들 보면 인생 수업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 수업 없이 하나님 내가 잘 되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말로 해.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으로 세운데 나는 이거 다 무시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세요.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틀림없이 우리를 다 주려고 하고 다 사랑해요. 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주기 때문에 과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알지요. 자, 다윗부터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 불렀어요. 그리고는 70년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그는 뭐 했어요? 왕의 수업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서 그때부터 그는 넘치게 나와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주권자의 수업을 받죠. 총리의 수업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 가정총무가 됐죠. 나라 총무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그런 데다가 이렇게 키워요. 총리 수업이라고 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그는 수업을 해요. 근데 억울한 일들, 손해보는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듬직하게 늘 지켰어요. 그게 요셉이 인생 수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잠잠한 겁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을 좀 받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또 가르쳐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훈련인데 다 내가 벌벌 떠 안 해요.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여러 가지 상황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것이 인생 수업이에요. 모세도 인생 수업을 광야에서 하고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떨기나무만 보면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인생 수업에 받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주권자 수업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다 리더 되십시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다 사장 되십시오. 다 잘 되십시오. 아멘. 그럼 주권자 되란 말이요. 그러면 주권자를 되면 수업해야 돼요. 회사를 경영하고 싶으면 그러죠. 큰 일을 하고 싶으면 경영 수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준 수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 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 어떻게 사용한 것도 이거 수업해야 돼요. 그런데 다 이것을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안 들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인생 경영, 사업 경영, 수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숨어있는 메시지는 인생 수업입니다. 여기서 무슨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이 나가요? 저는 여기서 인생 수업을 봤어요.
자, 발목. 성전 문지방서 쓰면 나오는 은혜죠. 물이 단계가 있죠. 발목, 무릎, 허리, 어디요? 헤엄칠 만한 물이죠. 이것을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는 그냥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잘되게 하는 사람은 다듬어져서 잘되는 사람으로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한 거. 오늘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 척을 측량한 후에 그 몰이 발목에 또 그 몰이 무릎에 그 몰이 허리에 이렇게 나와요. 자, 물이 있었을 때는 은혜가 우리에게 발목이 왔을 때는 그때까지도 내 힘으로 많이 해요. 은혜는 받았지만 교회에 왔지만 초신자나 좀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그는 사고방식이 늘 자기 생각으로 많이 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은혜 왔어도 아직은 어리다는 겁니다. 무릎까지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데 허리에 왔을 때는요, 반반 돼.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러니까 은혜도 왔고 내 중심도 돼. 그런데 헤엄칠 정도 되면 은혜가 어때요? 발이 물에 꼰지막 서갖고 이렇게는 하지만 못 걸어가. 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 수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봤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은혜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냥 줬어요? 안 줬어요. 단계가 있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는데 너 그만하면 끝까지 단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 여기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 오지 마 그러면 아니요. 그 상황을 이기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죠. 그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놀라운 사역을 해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고 연단을 받으라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유는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멘. 훈련 받으세요. 그럼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안 쓴 거 없어요. 다 훈련시키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열어줌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되살아나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딱 되살아나지 못한 것이 있죠. 진펄, 갯벌. 은혜를 받는데 어때요? 내가 막은 거요. 거기만 되살아나지 못해.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님이 다 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안 받아 그러면 안 줘. 하도 못해. 다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되살아나다 내가 이것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못해요. 이거 조심해라는 거요. 하다가 나 이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 줘. 그러고 뭐가 돼요? 소금 땅이 돼요. 죽은 땅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 수업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인생 수업인데 개입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콱 잡지 않아요. 압력으로 압도로 막 나를 쾅 짓누르지 않아요. 나에게 개입하셔서 늘 같이 친해져 가요. 발목, 무릎, 허리 어떻게 해요? 점점 친해져서 친밀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있어요. 다 다양해요. 달라요. 어떤 이는 광야에서 재정의 문제를 다루고 계셔요. 어떤 이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어떤 이는 이유 없이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 어떤 이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이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젊은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내가 보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다 보면은 내 연약함이 보여.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못 이겨. 내 연약함은 보여. 그럼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러죠.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보이죠? 이렇게 내가 보이면 나중에는 누가 답이다? 그래,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딱 들어왔을 때가 티핑 포인트예요. 늘 하다가 내가 보여. 자, 발목이 있을 때는 누가요? 내 힘으로 그래도 해. 무릎을 찰 때는 내 힘으로 해. 그 다음에 좀 하다가 보면은 반반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보여. 내가 꼰지막 서가지고 물에서 도저히 걸으려고 해도 안 걸어져. 누가 보여? 이제 내가 못 걷구나. 내가 보여.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건 누가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보여. 그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묵상하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다비다가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비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가 형통했다. 다윗은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 하나님이 다비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환경과 내가 해버릴 환경이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죠. 내가 나를 쫓아오는 사울을 죽인다고 내 인생이 열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이거 한번 내가 벗어났다고 내 인생이 열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어야만 그 인생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이 답이다가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범사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하는 일들마다 이기게 하셨다. 자, 아멘. 우리가 인생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지금이 내 가정에, 지금의 내 교회에, 지금의 내 사업장에 정말 내가 고비고비마다 어렵게 왔다면 이제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발목신앙.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죠. 뭐 자녀들을 뭐 가르치려고 하고 내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벗어나려고 애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안 되구나. 물에서 어떻게 해요? 꼰지막 서가지고 안 그러죠. 내가 보여. 그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야. 그 나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하면 따라. 예배 자리에 스스로 와. 누가 오란 말 안 해. 와서 있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와. 스스로 와. 그런데 오기 전까지는 뭐요? 지금도 내 신앙이 발목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무릎까지도 해요. 근데 신앙이 잘하면 100%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집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제 이런 신앙이 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라고 확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깨달아줘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죠. 내 문제, 내 사업, 또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안 되구나. 자녀, 내 사업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한계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요. 그리고 확큐 하나님. 자, 젊은이들은요 헌데까지 가. 그런 게 위험한 거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게 티핑 포인트야. 하나님이 보일 때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불쌍하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자녀들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안 녹아진 사람이 어디 갔어? 내 어떤 문제도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이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수업은 나중에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죠. 야, 비싼 수업료 내놓고 배웠다 이럴 때 있죠. 비싼 수업료 하나 배운 거예요. 내 신앙 안에는 인생 수업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모세가 인생 수업을 했죠. 다 그래요. 근데 이거 속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지요. 지팡을 던지니까 뱀이 돼. 그 다시 지팡이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 그게 흉내를 냈어. 나일강에 피로 딱 해서 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해. 나일강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서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먼지를 뿌렸더니 이가 다 되게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이적부터는 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나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있어. 어느 시점까지면 내가 돼요. 하나님만 해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요. 처음부터 해버리면 사람들이 못 산다 그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이 단계에 올라오면 달라. 하나님이 없어도 직장생활 다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돈 벌고 다 빌딩 사고 그래요. 근데 돈 가지고 못한 것이 있다는 거, 땅 가지고 못한 것이 있다는 거, 내가 많은 배운 지식 가지고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 수업을 받아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만 그 단계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찾게 돼. 예수 닮은 삶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러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거리가 생겨. 내 주변을 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 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거리가 눈에 들어와. 다 내 마음에 우울하고 힘든데 내 마음을 그렇게 흥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내 눈에 쏙 들어와. 그게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소음을 받지 않으면 한계가 온다는 것은 또 있어요. 때로는 교만해져요. 어제 설교를 내가 했거든요.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다 우리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 잘해요. 그런데 부르시는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은혜 받은 자리, 축복받는 것으로 누려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부르신 이유를 놓쳐버리고 받은 복 가지고 누리고 놀아버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부르신 자리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잘 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 기본이 잘 된 사람이 주권자 회사를 해야 한다는 것. 기본이 안 되면요, 회사가 안 되고 직분도 제대로 못해요. 자, 먼저 주권자가 되십시오. 잘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교를 했는데
작은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무슨 주권자? 큰 일을 하는데? 현미집사. 적합한 사람. 작은 일을 늘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고수들을 알아요. 고수들 알죠? 고수들이 훈련해가 어느 시점에 가면 티핑 포인트가 와요. 딱 그 일에 대해 통찰력이 생겨. 싹 보여. 근데 그 사람은 그 공장장이나 할 때 보여, 안 보여? 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싹 보여. 작은 일을 해와서 컸기 때문에 그는 싹 보인 거예요. 자, 낙하산식으로 딱 세우면 그 회사에 어디, 공장에 어디 들어가서 딱 세웠어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적절한 데 가서 그대로 공감 못 해주고 무조건 실적만 하고 어디 목표만 달성이라고 해. 그건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해본 사람이 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입니다. 자, 크게 하면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자, 어디에서나 뭐 200~300명 많은 돈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작은 일을 잘하는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적합한 사람. 자, 발목에서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발목은 작은 일이요. 무릎도 작은 일이요. 허리도 중간치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을 해본 사람이 커서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태핑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주권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교회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시골 교회에서 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큰 회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다 반사 출신이요. 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사가 없어서 다 책, 공과책 가지고 읽어가면서 그 교사했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놓은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해본 사람이 어디에서나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 성전 문지방서 서면 나오는 물로 작은 일에 늘 반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사람이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가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 일만 시킨다. 아니요.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교회에서 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듬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계속 다듬어. 교회 봉사하십시오. 청소도 하십시오. 오라 가면 오고 가라 가면 가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다는 거. 내 인생을 다듬는다는 거.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땡기고 사람과 잘 품을 수 있는 그 인격을 다듬는다는 것. 이것을 놓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모르고 작은 거 나 안 가도 돼.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해. 돈 있는 사람들이 해.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르면 안 커요. 내가 더 똑똑해져 버려.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번 한가 10번 하면 내가 강해져. 근데 결정을 내가 100번 할 때 99번을 내가 놔줘. 그러면 다른 일이 잘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은 거예요. 근데 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상황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힘들지만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귀한 자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나 내 옆 사람에게나 가정이나 유익을 줘. 근데 작은 일을 못한 사람은 앉아서 물 떠와. 앉아서 뭐 해와. 앉아서 뭐 해와. 사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는 안 따라해요. 영적인 꼰대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될 만한 사람 없는데 여하튼 많이 모이면 그런 사람 나타나더라고. 정말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떠보고 이 본문을 인생 수업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활했다가 적용하고 어떻게 살까라는 것들을 해봤어요. 성도들의 걱정거리도 내 걱정으로, 성도들의 고민도 내 고민으로. 결론은 작은 일을 하면서 다듬어진다는 것. 아멘. 그걸 잘 경청을 하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는 거. 이거 작은 생각인데 하나님 다듬고 있어요. 우리는 왔다 간 것뿐인데 와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왔다만 갔어요, 늦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듬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로만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익숙해 보면 이 정도 성장해서 교만하거나 게을러지거나 편안하면 그러죠. 자,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묵상 어때요? 그냥 해요? 자, 누가 거저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저는 묵상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묵상을 하면 머리치가 나도록 막 관찰하고 예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만 나중에 하나가 깨달아지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가 늘 떠먹여주고 교회에서 떠먹여주면은 그냥 먹으면 근육이 안 생겨.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늘 받는 것이 익숙해지죠. 그러면 게으름이 와.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어지냐면 뭐가 없어질까요? 호기심이 없어져. 늘 깨달으면 노력해서 하나 깨달으면은 재미가 있고 맛있죠. 그럼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또 보고 해. 근데 늘 익숙한 거 받아 먹으면 어때요? 호기심이 없어져. 호기심이 없으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호기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물이 흐르는 곳에는 다 되살아나는데 여기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것. 자, 물이 흘러서 어느 순간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강물이 이렇게 늘 흘러. 근데 많이 흐를 때도 있잖아요. 철철 흘릴 때 적게 흐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적게 흘러도 흘러야 돼. 우리는 많이만 오면 흐르고 적게만 아니라 이렇게 적게도 여하튼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딱 뚝이 생겨. 적게 흐르면. 많이 흘렀을 때는 그냥 은혜가 왔을 때는 그냥 가. 그런데 적게 흘렀을 때는 딱 뚝이 생기면 물이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많이 왔을 때는 은혜가 오고 적게 오면은 나에게 은혜가 안 왔다 그래. 이것이 이제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뚝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은혜가 적혀서 안 와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물이 고인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고인 물이 소금물이 돼. 죽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진펄과 갯벌이라 그래요. 생명색이 없어. 우리가 은혜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돼요. 은혜가 꾸준히 늘 은혜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영성이요. 월요일 날만 내가 은혜 받고요. 일주일 동안 다 못 받고 그렇게 살면 은혜가 왔다 안 왔다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은혜를 안 받을 때는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것처럼 보여. 정말로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기 주는 것이요, 짐벌과 갯벌이에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상황의 반응을 저절로 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실이 생겨 합리화가 돼. 내 나이 돼봐 못해. 그러죠? 또 하나, 저를 보세요. 다 옛날 해봐서 할 수 있는 사람 해. 이 말도 너무 쉽게 해요. 이것이 내 안에 짐벌과 갯벌이 바이러스가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제 디핑 포인트가 되면 하나님의 딱 내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디핑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은혜가 지배하는 때가 그때요. 은혜가 지배해. 은혜가 나를 얽고 움직여.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어때요? 물이 이제 성전 문짝에서 스며나는 물이 내 마음에 딱 찼어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납니다. 나는 가서 옆에만 서 있어도 그 땅이 살아. 자, 요셉이 나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킬 거야.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냥 머슴으로 노예로 산 것뿐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뭘 줬다? 복을 줬어요. 나는 그 집에 가서 한 것 없어요. 그냥 직장만 다닌 거요. 같이 모임한 거요. 특별히 그 부흥을 시키거나 뭐 하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되고 일이라는 거. 어디든지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기술이 없어도 해요. 안 해봤어도 해요. 누가 하셔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인생 수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계절이 주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그래서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큰 일을 하는데 결론은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내가 준비 잘했기 때문에 쓰십시오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더라. 그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흐르는 곳에 되살아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다가 10절에 보면은 죽은 바다가 있거든요. 엔게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나와요. 엔게디에서 에레글다임까지 여기는 사해 바다의 근처예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아요. 엔게디가 어딘 줄 알죠? 엔게디 근처에 쫙 보면 어디가 보여? 사해 바다가 보이잖아, 앞에. 그래서 사해 바다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땅에도, 자, 죽은 바다에도 물이 흘러가면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죠? 그리고 되살아나니까 고기가 생기고 또 마을이 생겨. 어부들이 들어와. 살아나 마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살아납니다. 그럼 목장이란 마을이 생겨. 구역이란 마을이 생겨. 그리고 50대가 모여. 60대가 모여. 할렐루야. 은혜를 우리 교회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인다 안 모인다 할 필요는 없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서 삶으로 풍기기만 하면 그들이 마을이 형성돼. 영적으로 얻어먹을 거 있고 만나면은 들을 것이 있어. 그 사람과 사귀면 배울 것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 그 사람 만나면은 맨날 징징하지 않아. 이것이 좋아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그러면 그냥 와. 그 마을이 형성돼. 나눔이 형성돼. 이것이 성전 문점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늘 작은 일을 해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오지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예수 만나면 뭐가 나와요? 예? 예수 만나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과 긍휼이 나오죠. 긍휼. 자, 교회 리더십은 긍휼이 많이 합니다. 회사 사장 그러죠. 어느 주권자는 사랑이 많아야 돼. 율법이 있으면 안 돼. 일을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만 안 돼요. 자,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리더십이 그 사람과 서임 맞춰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생각이나 의견이 일치가 딱 되어버려요. 하나가 돼. 모이라 그러면은 모여줘요. 하자 그러면 해줘요. 긍휼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자석이 있다 그랬어. 긍휼은 자석, 사람을 땡겨. 그래서 사랑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으면 어때요? 자석이 뚜레에 붙으면서 딱 붙으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이자 그러면 딱 붙어. 그런데 자석 극과 극이죠. 붙으라 그러면 어때요? 딱 떨어진 거 있죠. 마이너스대로. 이러면 교회 안 돼요. 만나질 않아. 네 이 생각하면 나는 이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자석이에요. 이유가 없이 모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태핑 포인트, 예수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임직자들은 이거 흘러나와야 돼. 교회 리더십은 이거에 나와야 돼. 이거 나온 사람을 직분 주고 싶어. 이거 나온 사람은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사람들에게 많이 유익을 주는 사람 돼.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모이게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의문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이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합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도 좋지만 가족도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 이런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은혜의 강좌우편에 이것은 마을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혜의 원천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원천. 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이 말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좌에서 나온다 그래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이렇게 해요. 마음의 성전에서 성전 문점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보좌에서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시작. 자, 되살아나는데 되살아나지 못한 웅덩이를 여기 비유로 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의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군원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을 안 지켜 버리는 것, 그것이 버리면 어때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한다면 하는 것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다. 내 논리로, 내 노력으로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들은 풍요이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풍요이신 그래 농사를 잘 짓는다 그래도 그건 터진 웅덩이야. 많이 모아봤자 터진 웅덩이다.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과 기술과 돈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하고 이제는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거야. 자,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사거나 땅을 사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누리는 거, 행복할 거라는 웅덩이를 판다는 거. 행복할 거라는 웅덩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말씀이 내 범사를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나눔이죠.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은혜 받지요. 그리고는 오해도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늘 은혜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이 흘러가요. 어디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나왔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나눠주면 처음에는 나눠준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목에 끼쳐.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영향을 줘. 무릎까지 가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게? 허리까지 가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을 나도 살겠다고 나를 따라옵니다. 아멘. 가정복음화가 될지어다. 아멘. 내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마을이 형성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모임이 잘 되는 그런 성도들의 힘 있는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내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 수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큰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쩔쩔매거나 아버지 머무르하는 신앙 없어지고 나는 언제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용사가 되며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삶을 믿음으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상황이 내 생활에 아버지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영성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정들을 자녀들을 요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평강이 말지어다. 당당함과 용사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니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아멘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나 주님이 하는 일들을 보며 주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 서 있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을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성전 문집에서 스며나는 물이 우리의 인생에 삶을 열어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축복을 받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네, 저번 주 주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성경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고 돈을 보고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나 엄마가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려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만 삶이 잘되고 형통합니다. 가치관에는 낮은 가치관이 있고 높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낮은 가치관은 땅을 보는 것이고 높은 가치관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낮은 가치관은 내가 땀 흘린 것만 먹습니다.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낮은 가치관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가 말씀을 대언해서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주목해서 듣느냐가 내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진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이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지만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셈이 나옵니다. 이 셈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셈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 계산해 놓았어요. 내가 다 생각해 놓았어요. 내가 스케일 다 잡아놨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셈입니다.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돼도 너가 해라 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때 환경이 열리고 돈이 준비가 되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습성이 우리 안에 다 있고 이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주님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실수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통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보았지만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예수님을 개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며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질문하고 의논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안드레처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부끄러운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헌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자기 것을 떼어내어준 소녀가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끄러운 습성을 버리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결박을 풀고 미래를 열고 잘 되십시오. 네, 여기 이렇게 말씀을 간추려 보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의 삶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신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 은혜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그런 말씀만 듣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으면서 실천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크게 들어왔어요. 제 동순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저와 저의 가정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기회되게 하는 것은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이 훈련을 실천해서 정말 이 기회를 꽉 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통로로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계속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 통로가 되는 제가 되고 저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